세계 선교, 이 네 글자를 여러분들이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세계 선교보다는 지금 우리가 국내 전도에 더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 녹록하지 않으니 우리 세계 선교보다는 국내 전도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하려면 해외 파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교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특별한 사람이 세계 선교를 하는 것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말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은 여러모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선교에 있어서 해외 파송이 가지는 그 비중은 여전히 큽니다. 세계 선교에 임하는 사람에게 전문적인 교육과 그런 역량이 갖춰지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선교의 방식, 그리고 누가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지 생각한다면 이 질문들은, 이 생각들은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고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생각할 때 그것이 고려해야 할 전부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다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대위임령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이 지상 명령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교의 방식과 선교의 주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교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끝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땅끝입니다. 저 바다, 저 복음을 접하지 못한 저 세계와 민족이 있는 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땅끝입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땅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낙심된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땅끝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내 가족이 있는 처소가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땅끝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땅끝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신 선교 파송지이자 우리가 나아갈 세계 선교의 현장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누가 선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그 땅끝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 모두가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선교의 주체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현장, 그 땅끝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계 선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받아 세계 선교에 임하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그 원대한 선교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박해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었는데요. 그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바로 안디옥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신생교회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그 문화와 그 말에 친숙한 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바나바를 보내었지요. 바나바가 목회를 잘 감당하였지만 그럼에도 큰 무리가 모이자 바나바는 도움이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초대합니다. 바로 바울을 초대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사울을 초대함으로부터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돕는 현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도표로 한번 표현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이자 유대 지도층인 바리새인 사울, 구브로 출신으로서 제사장 배경을 가졌던 헬라파 유대인인 바나바,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시므온,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랐던 특권층 지식인인 마나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억양을 가지고 있고 서로 인종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며 사회적 지위도 다 다른 사람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소통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은 이 상황, 이 모임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나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모든 배경이 다 다를지라도, 각자 자라왔던 모든 환경이 다를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누가 주를 섬겨 금식을 했단 말입니까? 앞서 나온 교회를 섬기는 이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거나 교회에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때 주를 섬겨 금식했기 때문입니다. 그 금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섬기다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예배를 뜻하는데요. 안디옥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한자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서 온 교회가 간절하게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시키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 직접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번 안디옥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돕고 섬기라고 보내진 그런 목회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늘 함께 해왔던 그런 사람이지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기꺼이 내놓은 그런 헌신된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교회를 헌신하며 교회를 사랑했던 바나바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데려온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바나바가 생각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의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어렵게 이 사울을 데리고 왔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오른쪽에 빨간 원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고, 그리고 반대편에 보라색 원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다소,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얼마나 거리가 될까요? 우리가 지도로 보기에는 이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육로로 이동했을 거리는 210km입니다. 210km. 바닷길로는 160km를 가야 하고 직접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길은 210km입니다. 이 육로 210km가 어느 정도인가 계산을 해본다면 직선거리로 우리가 있는 서울과 평양까지가 210km입니다. 학자들은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가기 위해서 직접 이 길을 갔을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직접 발로 이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열흘 가까이 걸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정 도중에 치안의 불안함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딛고 그렇게 길리기아 다소까지 직접 나아가서 데려온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탁월하고 능력이 많은 지도자이자 안디옥 교회 초기부터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정들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했던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어디로 보내실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마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날 우리가 세계 선교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의 말씀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가장 먼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그 뜻을 구하며 이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 2명을 보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 선도들은 담대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그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같이 금식과 기도로 선교에 임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교의 주체와 선교의 방식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방식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공적인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필요한 역량과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계획과 전략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재정 모금을 우선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세계 선교라는 막중한 사명을 앞두고 한 일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시면서 그가 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임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교의 방식,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임하였습니다. 선교에 필요한 것을 돕기 위하여서 그들은 기도로 간구하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며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여기서 안수는 성령의 능력을 간청함과 동시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공적으로 승인하고 그리고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서약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금식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모두 후원하면서 최초의 세계 선교에 헌신된 교회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와 금식의 순간은 세계 선교로 이어져서 2세기 반 만에 당대 대제국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80억 인구 중 26억 명의 성도를 세웠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은 이 기도와 금식의 순간에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방식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역사하십니다. 세계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에 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 성도가 보여준 그 세계 선교를 위한 강력한 방식을 따라 실천해야 합니다. 해외나 격 오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의 최전방이라고 생각했던 그곳뿐만 아니라 그 먼 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바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의 최전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세계 선교의 최전방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 교회는 주를 섬겨 예배하고 기도로 순종하며 선교에 참여합니다. 선교사를 세우고 훈련하는 일과 현지의 교회를 세우는 일, 해외에서 사역하게 하는 일, 그들을 후원하는 일, 이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졌다고 할지라도 움츠러들기보다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두 손을 모으고 간구하는 그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나타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작은 한 걸음, 위대한 도약은 1969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한 발걸음을 내디딘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의 말에서 비롯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한 사람의 아주 작은 행동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대전환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은 과학기술의 승리나 미국의 패권주의의 승리의 역사로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는 미지의 세계를 앞두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로 준비했던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1967년 아폴로 1호 훈련 중에 사고로 우주비행사 3명이 순직하였습니다. 그때 나사의 과학자이자 목사였던 존 스타우트 목사를 중심으로 아폴로 기도연맹이라는 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우주에 달에도 전하자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주선에 실을 초소형 달 성경을 준비하며 달에 보내었습니다. 우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미지로 세계로 향하는 역사적 대업 앞에 그들은 기도로 준비했던 것이지요.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가 한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현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지극히 작은 한 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바나바는 사울을 보내는 것을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 기도의 작은 한 걸음은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의 위대한 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 들리지 않을 작은 기도의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 우리가 매달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선교 헌금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극히 작은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내리는 이 한 걸음, 그 작은 한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세계 선교의 놀라운 도약으로, 위대한 도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일상 가운데서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작은 한 걸음에 동참하시면 어떠겠습니까? 주보 5면을 함께 보실까요? 이 주보 5면에는 우리 교회의 선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19명의 선교사님과 그리고 협력하는 22명의 선교사님의 이름과 그 선교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41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48개의 협력기관과 3곳의 지교회가 적혀 있지요. 이번 한 주 이 이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그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선교의 도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름에 단기 선교를 나가는 내 팀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너머에는 한국 선교사 2만여 명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였던 세계 인구 23억 명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작은 한 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으로 시작하지만 이 위대한 도약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